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위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스테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할례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네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죄를 짓는 삶이고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1절부터 7장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의 말씀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목이 곧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그리고 완악한 마음과 귀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예배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 다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라.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던 것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의인을 박해한 자요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누구십니까? 의인, 오리라고 하신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박해한 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못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살아간다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러분들이 살인자이고 여러분들이 박해자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가하는
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향해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떠다닙니다. 인터넷상에도 떠다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세상적인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좌파 공산당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쫓아가는 그런 형국들이 오늘날의 복잡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가 있고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삼위일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십시오. 다른 데 가서 박수무당 찾아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면 제가 자복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보고 고쳐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복음 증거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성령으로 성품조차도 변화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스데반의 모습을 저자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바로 누가인데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한, 오늘 제목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이 성경책이 진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얘기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게 무엇인 줄 압니까?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 하나님입니다. 랑 함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우리는 뭐 모르고 불렀자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아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알라시랄 때 알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민족.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이 서린 그 아리랑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의 위침이라는 것입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가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인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만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범죄함에, 죄에 대하여. 영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자,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시점에서는 사울은 가장 포악하고 사악한 우상의 앞잡이였습니다. 돌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악한 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실제 살인을 한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알고 깨닫고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복음을 들으나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소를 전하는 자를 돌로 치고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야 진짜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생명을 얻었느냐 죽어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59절 60절 읽으면서 누가 연상됩니까? 그쵸? 예수님이 연상되시죠. 누가복음 23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스테반도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그렇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각지와 아시아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8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이 초대교회의 그 살아있는 그 복음이 도를 따르는 자들의 그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전해지고 있고 우리의 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근본을 알았으니 스테반의 모습처럼 우리도 참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항상 지금 제가 올리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